환난의 날, Day of Trouble. 여러분 요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뉴스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미국이 철수하고 나토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탈레반이 이제 다시 수도를 점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토나 아니면 미국군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위험에 빠지면서 이제 같이 미국 사람들과 같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그런 혼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르는 비행기를 잡고 가다 떨어진 사건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자키 안와리라는 19살짜리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유스팀, 내셔널 유스팀, 아프가니스탄 내셔널 유스팀의 축구 선수였었는데 그 비행기를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서 사망을 했죠. 근데 이렇게 자키는 비행기에 떨어져 죽었지만 지금 이제 탈레반이 이제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나토나 미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숨어서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보고 눈으로 차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이제 통신을 통해서 많이 지켜봤는데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은 그들에게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안이 오고 또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그들이 사람 대접 받으면서 그런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의 날이에요, 그렇죠? 환난의 날. 근데 제가 이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망명 오신 한 분을 이제 교수님이 초대해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그분이 이제 망명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북한에서도 유명한 분이셨어요.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제 강을 통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난의 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탈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백 번의 죽음을 경험을 했다고 해요. 죽을 고비를 수백 번 넘긴 거죠.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겠구나. 이제 자기는 강에서 떠내려오고 있었고, 수천 발의 총알이 그를 향해서 날라올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배영을 하는 자세로 이렇게 누웠대요. 그래서 누웠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죽든지 살든지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곳이 갑자기 하늘이 되더래요. 그리고 수천 발의 총알이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데, 돌이켜보면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마음속에 평화를 누렸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수천 발의 총알을 뚫고 한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난의 날, 그렇죠? 환난의 날. 여러분은 환난의 날에 Day of Trouble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크고 작은 환난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언제가 오면? 환난의 날이 닥치면. 제가 이제 자주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무신론자이지만 이제 아파서 이제 인생의 어떤 마지막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방문을 하다고 하면, 제가 혹시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 거의 100%의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제가 그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멘이라 그래요. 네, 환난의 날이 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시편 2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의 날이 이 지구 역사 속에 있었지만, 이 인류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최악의 환난의 날이 언제였을까요? 이 날은 이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한 그날도 아니고, 이 바벨 타워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진 그날도 아닙니다. 그날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과 오늘은 시편 20편을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익숙하신가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심장이 터지기 전, 우리의 구원을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누를 때, 그의 심장을 터뜨리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시편 22편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에게 내려졌을 때, 그의 어깨를 짓누를 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마태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장 27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며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이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39절부터 4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었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 역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하며. 시대의 소망 749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의 땀방울이 뭐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가 땀방울이 피와 같다고 그랬어요. 피와. 그렇게 진한 땀이 그의 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환난의 날에, 예수님의 환난의 날에 하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하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쵸? 하늘은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의 어깨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21편, 22편, 23편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시간들에 어쩌면 이 시편 20편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신 시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드린 헌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매일의 삶이었죠.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분께서는 발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그의 손발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기 전까지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심으로 그의 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환난의 날에 그분의 울부짖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이 드린 생명의 번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20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축구화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축구를 할 때 그냥 운동화 신고 하면 발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축구화를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사줄 수가 없다고 해서 한 달 넘게 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장에 가서 축구화를 사오셨어요. 아마 그때 지금 같은 셀폰이 있었으면 그때 제 얼굴을 아마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겠죠. 그렇죠?
너무 좋아서 신고 나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그 땅이 젖어 있어갖고 축구화가 다 젖어버렸어요. 축구를 하면서도 굉장히 젖는 게 속상했는데 이제 완전히 젖었고 양말도 다 젖고 그래갖고 집에 와서 그때는 이제 불을 떼서 이렇게 밥을 할 때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래서 그 젖은 축구화를 아궁이 근처에 이렇게 말리려고 딱 이렇게 놨는데 축구화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불에 끌러서 신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속상하고 다시는 축구화를 사달라고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하루를 지나고 나서는 운동화를 신고 친구들과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죠. 그렇죠? 어떤 새로운 장난감, 그냥 농구공, 축구화 이런 것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더 커지죠. 그렇죠? 토익값이 점점 가격대가 높아지죠. 그렇죠? 이제 100불 밑에가 아니라 1000불이 될 수도 있고 10,000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근데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desire of his heart? 무엇을 소망하셨나요? 예수님의 그 소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드시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뜻을, 예수님의 그 소망을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까? 네,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분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에는 침묵을 지키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목적은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름 부은 자가 그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군가요?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다시 시대의 소망 같은 챕터의 780쪽을 읽어보면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여기서 그는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군사들은 그가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는 그 커맨더,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 계실 때 이제는 천사가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그러자 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시면서 무덤에서 나올 때 천사들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부활의 날을 생각해 봤어요.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시작. 잘 들릴 것 같지 않네요. 그렇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태경아 고맙다. 너밖에 없다. 강태경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부를 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저 불렀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경배와 찬양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태경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때. 그 경배와 찬양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때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과 사람을 위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태어날 모든 자들을 그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누구인지가 우주에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진정한 그런 품성이 온 우주에 드러났어요.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거짓말로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왔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온 우주에 선포되었죠. Vindicate.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읽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환난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죽은 자를 모든 산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을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무엇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환난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피로 산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림교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을 살겠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꼭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늘에 갈 수 있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